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본문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모세 보세요. 120년 인생 중에서 80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초반에 이집트 왕궁에서 지냈던 40년 빼고 미디안 광야 40년, 또 가데스 바네아 광야 40년 전부 광야에서 삽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집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유대 광야에서 지냈는데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또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서 바로 왕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광야로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 시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였지만 그에게도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사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주님 앞에 머무릅니다. 자기가 그동안 일평생 쌓아왔던 구약의 지식과 예수님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 바로 가면은 한 달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얼마를 보냅니까? 40년간 생활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광야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거친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덥고 추운 곳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 대해서 이거 말로만 들으니까 감이 잘 안 오죠. 광야 오랜만에 우리 화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켜주십시오. 네. 성경에는 여러 광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광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대 광야와 네게부 광야입니다. 먼저 유대 광야를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던 곳, 시험 받으셨던 곳,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곳, 다윗이 양떼를 몰고 다니며 목동으로 지냈던 유대 광야가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초대하시고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십니다. 저 유대 광야길 한복판으로 들어가면요, 저 속에 골짜기가 있고 또 샘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왼쪽 위에 조그마한 사람들 보이시죠? 저 정도로 깊은 골짜기인데 저 깊은 골짜기 아래에 가면 물이 조금 있어서 야생 동물들도 물을 마시고 사람들도 물을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광야로 초대하시는데 우리도 초대를 받아서 2023년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유대 광야길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아마 다윗도 세례 요한도 걸었던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대 광야길입니다. 이번에는 네게부 광야로 좀 가보실 텐데, 네게부 광야는 유대 광야하고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아까 여러분 유대 광야 사진을 좀 보셨잖아요. 네게부 광야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훨씬 더 광활하고 훨씬 더 거칩니다. 그리고 색깔도 보면요, 아까 유대 광야보다는 조금 더 붉은색, 검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 네게부 광야 쪽에는 철이나 또 구리 이런 성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훨씬 더 짙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요르단 쪽에 있는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통과했던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40년간을
지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신명기는 이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다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곳이 바로 광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그러는데 만나가 어떤 맛이었을까 저는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그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다른 데 보니까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나의 맛이 어떨까요? 꿀 섞은 과자 맛, 기름 섞은 과자 맛. 여러분 아는 과자 어떤 거 있습니까? 저는 아마 이 만나의 맛이 꿀꽈배기 혹은 뭐죠 그 맛동산 이게 아마 만나의 맛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쌀과자. 네. 이걸 여러분 40년간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거 와 꿀 섞은 맛 같다. 나중에 기름 섞은 맛 같다 그러다가요 시간이 한 40년쯤 지나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여하튼 이 광야에서는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하나님이 물을 솟아나게 주셔야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정말 바위와 돌과 모래와 흙밖에 없는 이런 곳에서 40년간을 지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을 자주 하죠. 어떤 때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죽어서 묻을 곳이 없어서 여기 다 데리고 나와서 여기 다 묻어버리려고 하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 죽이려고 여기 다 끌고 나왔느냐고 그렇게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불편하고 또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햇빛이 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여러분 나중에 가실 때는요 반드시 그 이제 햇빛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쿨토시도 하고 모자도 잘 쓰고 선크림도 잘 바르고 선글라스도 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초창기에 10년 전에 이스라엘 저도 막 처음 다닐 때 뭐 광야 뭐 햇빛 좀 쬐지 뭐 비타민 D 합성하고 뭐 좋지 뭐 그리고 이제 광야에 며칠을 유대 광야 한 하루 이틀 또 네게브 광야 하루 이틀 선크림도 안 바르고 모자도 잘 안 쓰고 그냥 선크림 한번 바르긴 했네요. 아침에 한번 바르고 그냥 덧바르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있었거든요. 그러고 제가 며칠 광야에 있었더니 제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까매진 것이 지금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정말 뜨겁고 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광야 구석구석에 들어가 보면요 시냇물이 흘러가요. 여러분 저기 네게브 광야인데 가운데 여기 제 옆에 이렇게 나무가 나 있는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자국이 보이죠? 저기 시냇물이 있어서 저기 사람이 또 다른 야생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작은 물 웅덩이도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큰 물 웅덩이도 있습니다. 이런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근데 이 물을 솟아나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이 물은 비가 내려야만 이 물이 이렇게 흐르고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물을 마실 수 있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야만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거의 식물들이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이게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게 뭐의 재료가 되냐면은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짓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막을 지었던 재료 그 조각목이 바로 이 시띠나무입니다. 왜 이 나무로 지었냐? 뭐 이 나무가 특별히 목재로 좋아서가 아니라 광야에는 이 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로 짓는 겁니다. 예, 이렇게 바짝 마른 시띠나무가 광야에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요, 여러분 이 나무는 뭘까요? 이것도 유명한 나무인데 성경에 가끔 나오는 나무인데, 예? 로뎀나무입니다. 네, 엘리야가 쉬고 있었던. 그래서 광야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저 로뎀나무가 그냥
그늘이 돼가지고 저기서 잠시 햇빛을 피하고 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저런 거 정도 있습니다. 광야에는. 한 번은 제가 청년들과 이스라엘 광야에 갔을 때 저도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이렇게 낭만 이 지사량이 높아져가지고 야, 광야에 왔는데 무슨 숙소에서 자냐, 밖에서 한번 자보자. 그래서 몇몇 청년들 꼬셔가지고 저기서 지금 손 들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4명 이제 꼬셔가지고 광야에서 실제로 밖에서 자본 거예요. 노숙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매트 하나 깔고 침낭 속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청했는데 잘 때는 낭만이 되게 넘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밤을 맞이했구나. 근데 새벽에 후회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춥고 또 막 이슬도 내리고 그래서 좀 후회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저때 누워가지고 바라봤던 광야의 하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늘이었어요. 실제로 광야에 가면요 불빛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은하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늘의 무별을 보라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그 어느 곳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이 광야 시절을 청년 때의 인애, 내 신혼 때의 사랑이었다고, 그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친밀하게 길을 걸었었다고 그때를 회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오늘 7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2절, 8장 3절, 8장 16절 이어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장 2절에 보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길은 너를 낮추시며. 3절 너를 낮추시며. 16절 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첫 번째가 뭐냐? 너를 낮추시며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겸손이 뭐냐?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있죠. 겸손이 뭐예요? 겸손,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누가 뭐 시키거나 부탁하면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 시키지 마세요. 못해요, 잘 못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못합니다. 이거는 겸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내가 뭘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하는 거, 이거 교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 교만입니까?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죠. 조금 재수가 없을 뿐이지만은 그거는 교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겸손, 교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장 14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교만이 뭐라는 겁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 이게 교만이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겁니다. 자기로 충분한 겁니다. 자기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족한 것, 아쉬울 것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다 이룬 것 같고,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눈에 안 보입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안 보이고 자기로 충만한 거,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겸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나 혼자 존재할 수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구나.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에 오기 전에는요, 내가 교만해요. 내가 뭐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위치, 내가 가진 힘, 이거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오면 그런 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위치건 내 힘이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지 않고 메추라기 만나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교만이 깨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교만이 깨어지고 있구나. 힘들지만 그래서 지금이 축복의 시간이구나.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의 교만이 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지난번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 사람은 외부에서 산소를, 물을, 또 음식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본래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나 자존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거는 본래 하나님만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유혹했던 내가 하나님이 되어라. 교만이고 죄입니다. 광야에서는 이 교만이 산산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위가 높아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깨닫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지금 이 겸손을 터득하고 있구나.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광야는 말씀의 장소입니다. 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받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선포했습니다. 광야는 말씀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은 떡만 있다고 밥만 먹는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에 가면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끔 광야에 가면요, 우리 청년들하고 침묵하는 시간 가져요. 근데 광야에서 침묵해 보면요,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지금은 여러분 여기에서 침묵하고 있어도 에어컨 소리도 좀 들리잖아요. 그리고 뭐 쓰고 있는 소리도 좀 들리고, 옆에 누가 숨쉬고 기침하는 소리도 좀 들리고,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광야는요,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 절대 침묵과 고독의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면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도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바깥으로는 온통 온갖 시끄러운 소리와 자극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온갖 생각들, 온갖 고민들, 이런 게 가득 차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 하는데 그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면 하나도 안 들리지 않습니까? 혹은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 속이 너무 시끄러우면, 내 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러면 또 아무 소리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가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소리치신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이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게도 이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르인데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보세요. 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이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가 말씀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장소라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네 번째는 우리가 참나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입니다. 참나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거를 알고 발견하고 찾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마음, 히브리어로 레바브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걸 알려고 광야로 이끄셨다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는요, 내가 만나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비교도 없습니다. 잘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는 일도 없습니다. 나를 포장해야 할 이유도, 내 쓸모와 가치를 입증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내 주의와 관심을 빼앗아가는 자극과 정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나를 발견하고 참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나가 뭘까요? 참 나. 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본래 주어진 나입니다. 원형적인 나예요. 내 역할이나 기능이나 쓸모나 비교에 따라서 형성된 나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나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나. 반대로 거짓 나는 무엇입니까? 거짓 나는 이거는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비교에 따라서 혹은 내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형성된 나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평가받고 비교당하는 나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뒀죠. 외모하고 중심, 이게 딱 대비되죠. 예. 용모와 키, 능력과 스펙 이런 것을 외모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형성된 내 겉모습, 이게 거짓 나입니다. 그러면 참 자기는 뭐겠습니까? 참 나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외모가 아니라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대로라면 중심이라는 거예요. 본래 내게 주어진 나, 누구의 시선이나 비교나 평가에 의해서도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본래 주어진 나, 본래적인 나, 원형적인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나, 나의 중심, 이게 참 나입니다. 광야에서는 비로소 우리가 거짓 나를 알게 돼요. 광야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요, 이게 참 나인지 거짓 나인지 잘 몰라요. 그냥 거짓 나가 이게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근데 광야로 들어가면요, 더 이상 거짓 나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거짓 나가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거짓 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광야에서는 뭐만 남는 겁니까? 거짓 나가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으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충분한 나, 이거만 남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는 거짓 나가 보이고 또 사라지고 참 나가 드러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거짓 나도 참 나고 또 참 나도 나고, 아니 말을 다시, 거짓 나도 나고 참 나도 납니다. 거짓 나는 필요 없는가? 이 거짓이라고 하니까 나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나는 다 벗어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다 박멸해야 되는가? 나는 참 나로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나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나도 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필요해서 형성된 나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때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성된 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짓 나를 우리는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거짓 나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요, 거짓 나를 완전히 벗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라야 우리의 거짓 나가 필요 없어지고 다 소용 없어지고, 그래서 거짓 나가 다 사라지는 거지,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짓 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참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거짓 나와 참 나가 조금씩 통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분리돼서 거짓 나를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나와 본래 주어진 참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충분한 나, 이게 자꾸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참 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 나, 외모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로서만 살지 않고 참 나를 발견하고 참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고독은 정화와 변화의 자리고 처절한 씨름과 위대한 만남의 자리이다. 고독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고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다시 빚으시고 세상의 해로운 강박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으신다, 이게 뭐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참나겠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여하셨던 그 나를 빚으신다는 겁니다.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발견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상의 해로운 강박증으로부터 해방시키신다, 이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형성된 이 거짓 나를 자꾸 벗겨내시고 해방시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통해서 더욱 참나로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광야는 참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충분한 나, 이걸 발견하고 확인하는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다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면서 40년 동안이나 이런 거친 광야에서 지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광야 시절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년 때의 인애라고,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세요.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이었다, 그 광야 시절이. 여러분, 청년 때 인애, 신혼 때의 사랑이 뭐예요? 청년 때 연애할 때처럼, 그리고 신혼 때처럼 그렇게 서로 친밀하게 가깝게 사랑하던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 시내산 언약 맺는 장면이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와 같으냐면 결혼식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시내산 언약 하시고 나서 바로 어디로 데려가세요?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러면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 결혼식 하고 나서 광야 40년 데려가, 그 광야 40년이 뭐예요? 뭐 어디 가신 거예요? 신혼여행 가신 거예요. 우리는 신혼여행 가면 휴양지 막 이런데 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혼여행지로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광야로. 왜냐? 거기 가야만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이 세심한 돌보심, 친밀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길 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계획표나 일정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내 인생이 내 통제권 안에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이,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투성이고요, 불확실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 속에서 뭘 배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캄보디아 갔을 때 바로 전쟁 났잖아요. 태국 국경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 팀이 처해졌어요. 그때 그 모든 일정 우리가 겪고 나서 고백하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걸 어디서 경험했다고요? 단기 선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심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일상 속에서도 물론 경험할 때가 있지만 일상은요 너무 같은 반복 아니에요. 너무 예측 가능한 반복 아니에요. 너무 통제 가능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그걸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벗어났을 때, 광야로 갔을 때, 길이 없을 때, 계획표도 일정표도 소용없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광야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또 겸손이에요. 겸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존적으로 충분한 사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뒤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해놨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내 교만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 또 내 통제권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마지막 7번째는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이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광야가 시험이다, 테스트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 판가름하는 테스트처럼, 혹은 우리가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험하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의 원어를 보면요, 물론 테스트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만 더 깊은 의미는 부딪혀 보도록, 경험하도록, 체득하도록, 몸에 익도록 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몸소, 이 몸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몸소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제로 걸어보면서 체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시험의 의미예요. 몸소 겪어보도록 하시는 것. 왜 이걸 직접 경험하도록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결국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잘 되게 하시려고.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쭉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 뭐냐?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광야는 축복의 시간, 축복의 장소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축복을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시편 1편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이 복, 이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광야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네 번째는 우리가 참나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 7번째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주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 광야가 뭡니까? 고난이라는 광야예요. 이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찾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외부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 주어지는 광야를 갈 때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참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통과해 내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주어지는 광야만 있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더더욱 자발적인 광야가 필요합니다. 이 자발적인 광야가 뭡니까? 침묵과 고독이에요. 침묵과 고독이라는 광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침묵과 고독을 침묵이라는 광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제일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핸드폰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거와 분리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핸드폰은요 24시간 실시간으로 우리의 광야를 빼앗아갑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 되게 꼼꼼한 청년이거든요. 근데 스타필드 같은 데 가면은 분명히 뭐 살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살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실컷 막 구경만 하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맞다 그거 샀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필드는 그런 곳입니다. 스타필드는요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눈을, 눈길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좋아 보이는 게 많아요. 돈 있으면 좋겠다. 사고 싶은 게 참 많다. 여러분 스타필드에서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스타필드에서 누가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24시간 실시간 스타필드예요. 우리에게 24시간 여러분에게 광야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이거와 분리되는 시간, 침묵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여러분이 찾고 확보하셔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축복에 응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